우리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43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문단이 문법적으로 보면요, 교차 대꾸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A, B, C, D, C, B, A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 가운데에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아놓은 것, 이걸 교차 대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못 박힘, 그리고 후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요한에게 예수님을 맡기시는 장면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것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강조일까요? 요한은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 왜 한가운데 이 장면을 배치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대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의미만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자, 2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죠. 근데 남아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아래에는 그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함께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임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단순한 호칭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때는 항상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죽음의 때,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할 때 말씀하시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이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여자여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자여, 이 의미는요, 여자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의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 충격스러운 이 말씀 앞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이제 어머니와 나는 다르다,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요, 메시아로서의 그 삶 가운데 자기 삶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부를 때 이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죠.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 이 참담한 그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대성통곡하고 있습니까? 병사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아들을 빨리 죽게 해달라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 아들을 지켜봅니다. 이 장면을 어디에서 볼 수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 십자가 밑에서 동일하게 첫 번째 표적 앞에서 행했던 그 표적을 지금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속의 죽음임을 동일하게 믿는 믿음으로 지금 마리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제자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후에요, 사도 요한은 자기 집으로 그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의 힌트를 여러분 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무려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당연히 혈연 가족에게 맡겨야 되는데요, 왜 제자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레의 아들 아닙니까? 다혈질 아닙니까? 성격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자고 했던 사람이요,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도 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길 수 있습니까? 자기 동생들이 버섯이 살아있는데도요. 여러분, 그럼에도 맡기신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요, 예수님은 마지막 이 십자가의 장면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 공동체, 곧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그 공동체, 믿음으로 연결된 가족, 바로 교회의 시작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7절 다시 봅니다. 또 그 제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위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마지막 사역으로 완성하시고 성취하게 될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제자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이 나중에 공동체를 만들죠.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초대교회에 와요, 그 이후에 교회 정통은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 제자가 누군지도 알고 육신적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지만요, 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생략해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은요, 개인을 넘어서는 모든 이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없는 이유는요, 그 자리는요, 오고 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
모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 원어를 보면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이걸 의역을 한 것인데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없는데 자기 집에 자기의 모신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자기 소유의 곳, 자기가 속한 곳에 모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리송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보면요, 이 의미가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께서요, 자기 땅에 오매라고 얘기되어져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소름이 끼쳤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늘 본문에요, 자기 집에, 이 단어가요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을 가족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한이 마리아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리아를 집에 들였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마리아를 자신의 가족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돌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이 이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 이 위탁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그 타락하여 범죄하여 깨져버린 그 가정을요, 재구성하신 거예요.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영적 가족이 되도록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족,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될 그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창조하게 될 이 교회 가족은요, 피로 새 생명을 얻은 그 어떤 가족들보다 더 깊은 관계임을, 더 하늘의 가족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단지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새 가족,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 감추어진 핵심입니다. 교회, 가족 공동체입니다. 19장 28절을 보면요, 그 후에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선포하신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선언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이 가족 공동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성격을 유지하고 지켜갈 때 교회인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보면요, 그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리아와 요한 둘 다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요한과 함께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요, 그 즉시로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서 가정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도 이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요. 그 즉시로 그때부터 순종하면서요, 서로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의 뜻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주님께서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손으로 죄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대로요,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와 26절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의 곁에, 이 단어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닙니다. 어떤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5절의 곁에는요,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 장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26절에 사용된 이 단어는요, 로마서 12장 1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드리라와 26절의 곁에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리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짐승이 드려지는 것처럼 그 타인을 향하여 헌신하고 내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의 아내를 우리가 잠시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요한의 아내는 그 자기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 요한의 친척되는 그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불가능한데요. 여러분, 그리고요, 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때는 굉장히 무서운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요, 다 죽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믿음을 숨겨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요, 섬깁니다. 가족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건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남은 모든 삶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남겨주신 교회의 모습이고요, 저희들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모든 기존의 틀을 깹니다.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막 어르신들이 타면 당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비켜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내가 내 돈 내고 타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기존의 모든 틀을 깨버리는 것이 이 모더니즘입니다. 이 핵심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유익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이죠. 이것은 교회에 담아두신 그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시작입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도요, 마리아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소명에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책임지고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그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늘의 공동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어쩌면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여름 수련회가 그런 과정이 되어질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나눔의 자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가족 공동체라는 것.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또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섬겨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